힘이 없어 문제인지요. 평안하기 위해서는 힘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힘이 더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거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행복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힘이 더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할까요? 힘이 조금 더 있으면 진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힘없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나병 환자, 이방인도 이방인의 종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또 여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천국으로 부르셨음을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또 다른 세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에 두 가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배를 타셨는데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의 목적지는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람에 따라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셔서 깊이 잠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이 장면을 그리고 싶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모습, 참 많은 것을 전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풍 치는 배 속에서, 요동치는 그 배 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십니다. 세상은 폭풍이 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폭풍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실제로는 폭풍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지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게, 폭풍은 치지만 물결은 크게 출렁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잠잠하게 샬롬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인사말로 샬롬이라 하는 겁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조금 다르게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기도 같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당연하게 보이는 그 무서움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폭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실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지요. 제자들이 폭풍에 의해서 혹 바다에 빠져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요, 지금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폭풍은 그리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 재해가 근본적으로는 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러한 자연 재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꾸짖음이고, 또한 이 바람과 예수님은 이 바람이나 이런 자연 것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막 몰아치고 또 이기고 막 싸우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통치하는 관계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합니다. 27절에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심지어 저 단어가 앞에 따로 있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까, 아니 대체 이분이 누군가?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사람을 보고 있으나 이분이 그 메시아 또 창조주신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왕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힘의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역경이 닥쳐도 걱정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배를 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바로 배를 타고 나오셨지요.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제자가 된다는 것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는 공중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듦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이 영광은 모든 힘듦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연 어떤 그 힘들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평안 샬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온 우주가, 그전에는 우리는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한 점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품고 통제하시기에 우리도 온 세상을 품고, 이제는 세상의 그러한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름 쉽죠? 가나다라에서 나만 빼면 됩니다. 가다라 지방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곳에서 악령이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역개정은 계속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했지요. 이것은 꼭 나중에 바뀌어야, 꼭 고쳐야 할 번역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영은 죽음 이후에 세상에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천국과 지옥의 그곳으로 다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본문들은 전부 악령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거지요. 악령은 죽은 사람의 영인 것처럼 속여서 처녀 귀신, 애기 귀신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귀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악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힘도 강하여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령의 그 장난에, 악령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령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심판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악령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불신자들이 갈 뿐만 아니라 악령도 그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이미 때는 완전히 그렇게 심판하는, 그들을 모든 악령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중에 재림 때에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그러한 그 괴로움을 지금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여, 아직 심판 때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거늘. 돼지떼에 들어간 악령이 곧바로 돼지떼를 바다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악령이 한 명이 아니라 군대 악령이라고 해서 많은 악령이 있어서 그 악령들이 돼지떼 각각의 말에 들어가면서 이 돼지들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그냥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돼지 사람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이 막 무덤 굴들이 있는 곳에 살게 하더만, 돼지에게 들어가서도 이 돼지가 그냥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익사하게 만들고 있지요. 악령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악령은 두 뿔 달린 그러한 마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오는 존재도 아닙니다. 악령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천사 같은 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분명히 무서운 모습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악령의 특징은 파괴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령인 것을 더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 집착, 우울증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령에 의한 것과 병에 의한 것이 나뉘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악령을 쫓아내셨다,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요. 사실 완전히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관절염이든지 아니면 어떤 암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실제로는 마음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지요. 감기도 마음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 플라시보 효과가 40%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약을 먹었는데 육체적 질병이 40%가 낫는 겁니다. 마음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속이면서 그렇게 또 병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악령에 의한 것이든지 그냥 병이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는 물속에서 죽었지만, 이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 둘은 건강해졌지요. 33, 34절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강구하더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지방에서 자기들의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신 사건에 매우 놀라웠겠지요. 그것은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악령들을 쫓아낼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건강해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잃어버린 재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모든 역사에서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 또는 진리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어떤 소유에 조금 더 집착하고 다른 명분을 이것저것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는 자기의 소유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건강하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강해져야 할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이 손해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더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혹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모두가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진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천국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다 그냥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은 그 재산이라는 것은 썩은 동아줄인데 매우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인 것 같지만 실제는 썩은 동아줄이어서 그것을 잡고 있으면 결국은 끊어지고 떨어져서 저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참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줄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악령은 지금 무덤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악령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이 그들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그 작전으로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실 그 지옥의 길에서 해방시키실 예수님이 지금 이방 지역인 그곳을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더 유대 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이방 지역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로 뻥 차버린 것이지. 그 내면에는 악령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악령 위에 있습니다. 악령은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서도 악령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령은 문제 안 됩니다. 악령의 힘은.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이지요. 그것 뒤에 악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입니다. 악령은 뿌리 둘이 두 개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속에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악령의 힘이고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가다라 마을에서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기적에서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또 악령을 쫓아내셨다, 그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은 천국을 가리키고 또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이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인이 되는 것은 위험과 힘듦이 있으나 영광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예수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살게 될 것이요, 더 이상 악령의 파괴가 없는 온전히 기쁨이 가득한 곳인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천국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그 위험과 어려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꼭 이 영광을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진짜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 놀람과 이 참 감격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천국인으로서의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기고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그 힘든가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우리도 좀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폭풍 치는 배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유동치는 세상 속에서 편히 잘 수 있는 모습까지 되어야 합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하니 막 부르짖으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 샬롬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의 힘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예수의 힘이 있으니까.
다른 힘들은 참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경쟁하는 힘들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창조주의 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혀 힘의 문제 없습니다. 힘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은 힘이 없을 때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힘 때문에 속상하고 힘 때문에 끌려다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폭풍이 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휩쓸고 병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나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폭풍으로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출렁출렁이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니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폭풍 치는 곳에서도 샬롬하며 평안히 깊이 잠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폭풍으로 물이 닥치는 배 안에서도 샬롬할 수 있기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의 평안, 환경을 향해서도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진짜 미워하고 진짜 미운 짓을 해도 평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이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샬롬이라고 그랬지요. 나 자신과의 샬롬,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들과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이 샬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그림을 폭풍치는 그 배, 작은 배 안에서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창조주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힘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짓눌려 살지 말고 참으로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참 폭풍을 치면 또 이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나를 향하여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힘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매여버립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여 세상의 힘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열심히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